강도가 45번 개송이고요. 보겠습니다. 깊은 산에 들어가 고요한 곳에 머무니 높은 산 깊은 골 큰 소나무 아래로다 이랬어요. 깊은 산에 들어가나 얕은 산에 들어가나 같은 일이에요. 깊은 산에 있으나 얕은 산에 있으나, 아니면 도시에 있으나 시골에 있으나 이 마음은 똑같아요. 하나도,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왔잖아요. 아무 일이 없죠. 이것을 이 언어, 글 따라 해석을 하면 마음 공부하는 수행자는 혹은 깨달은 사람은 깊은 산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고요한 곳에 머물러야 되는구나, 높은 산 깊은 골 큰 소나무 아래, 야 그럴싸하다, 이게 수행자지, 이게 출세간의 불교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뜻 따라가지 않으면 꼭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깊은 산 깊은 골 큰 소나무 아래에 있으나, 여러분 서울시 무슨 구 무슨 아파트 몇 동에 살고 있으나 다른 일이 아니죠. 고요한 곳에 머무는 것과 서울 한복판에 막 도떼기 시장 같은 곳에 머무는 것, 그게 다른 일이 아니에요. 인연은, 상황은, 조건은 시끄럽기도 하고 조용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하루의 일과를 보면 어떨 땐 시끄럽고 어떨 땐 조용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알잖아요. 아유, 오늘은 막 너무 정신없었네, 오늘은 너무 혼란스러웠네, 오늘은 좀 하루가 별일 없이 조용히 지나갔네, 이렇게 자기가 늘 비추고 있잖아요. 이 만이 보주와 같은, 수정구슬과 같은, 이 거울과 같은 마음 위에서 오늘은 시끄러웠네 하고 비추고, 오늘은 고요했네 하고 비추고, 높은 산에 있으나 얕은 산에 있으나, 깊은 골에 있으나 여기 서울의 한복판에 있으나 똑같단 말이죠. 언제 어디나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자리, 거기가 법의 자리예요. 거기가 하나 오염되지 않은 진실의 자리고, 우리는 이 진실한 자리를 죽었다 깨어나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자기가 온갖 도수를 다 배워가지고 부처님 손바닥에서 벗어나려고 막 몇 날 며칠을 날라서 야 이제는 좀 벗어났겠지 해도 손바닥 위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렇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손오공이거든요. 온갖 우리가 쇼를 해도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우울하고 고달프고 힘들고 번잡하고 삶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항상 부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완벽한 부처님의 가피와 자비가 그 순간에 항상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 해석, 분별을 따라가는 버릇이 들어있으니까 그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서 그 상황을 자꾸 해석, 판단, 분별하니까, 옛날에 6.25 때 막 전란이 일어나서 막 서울에서 피신을 낙동강 넘어서 저 부산까지 갖다 쳐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전쟁이 나서 아기를 들쳐업고 그 먼 길을 피신을 가가지고 가는 길에 막 배도 고프고 온갖 힘든 거 다 겪고 온갖 안 좋은 일 다 겪고 부산까지 가서 그 고생을 하다가 다시 그 먼 데를 왔다 쳐오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우리나라는 무너지고 이런 온갖 막 지금 삶은 괴로워지고 내가 번 돈 지금 다 날렸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 들쳐업힌 그 애기, 그 애기한테 그런 일 있을까요? 아기는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집에 맨날 갇혀 있을 때보다 신선한 공기 맞으면서 왔다 갔다 막 놀이기구 타듯이, 아버지 등목 타듯이
올라타가지고 막 신나고 재밌게 또 옆에 사람들 같이 우르르 이렇게 가니까 이게 뭐 재미난 뭐 있나 보다 해서 뭐 그냥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 아이는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분별하는 사람들에겐 그게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분별이 없는 아이에게는 그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재밌는 일이에요. 별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모양의 세계를 자기가 해석하는 대로 쫓아다니면 이 세상에는 온갖 잡다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야 돼요. 왜 싸워야 되느냐?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벌어지기를, 내 삶이, 내 주변 상황 조건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벌어지기를 원하는 마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이만큼 원했으면 그만큼 못 벌 동안은 그만큼 벌 때까지 막 쉴 수가 없어요. 그걸 못 벌으면 나는 비참하고 못났고 능력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니까. 어디에서? 내 생각 속에서. 그 끊임없이 돈도 벌어야 되고요, 뭐 성취도 해야 되고요, 뭐 명예 권력도 얻어야 되고요, 남들한테 인정도 받아야 되고요. 해야 될 것 투성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 잠시도 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다 자기 생각 속의 일이죠. 삶이라는 것이 전부 다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가 만든 환상이죠. 그 환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그 환상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이 현실, 이 가상의 현실, 이거 100% 진짜라고 여기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내가 인생을 잘 산 것 같아, 못 산 것 같아, 내가 뭐 결혼은 잘한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자식이 그래도 말 잘 들어서 좋아, 자식이 속썩여서 난 괴로워, 내가 남편은 잘 만났다, 못 만났다, 여기 사는 게 좋다, 나쁘다, 내가 뭐 학교는 좋은 데 나왔다, 안 좋은 데 나왔다, 직장 이만하면 좋은 직장이다, 나쁜 직장이다, 이만하면 내 인생 괜찮다, 안 괜찮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자연 만물이 저마다 온전하잖아요.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풀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고분나무도 있어야 되고, 소나무나 참나무나 다 있어야 되죠. 동물들도 초식동물, 뭐 사자, 호랑이 같은 동물까지 다 똑같이 있어야 돼요. 식물도, 곤충도, 우리가 그렇게 꼴보기 싫어하는 징그러운 곤충들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꼭 모든 것이 명확하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 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그건 곧 이것이 무너지면 생태계 전체가 무너진다는 소리거든요. 그것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그것이 있는, 동체 대비에 둘이 아닌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가 꼴보기 싫다고 그 생태계 어느 한 축을 확 빼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분별하면 이건 좋은 거 같고 저건 나쁜 거 같지만, 분별하지 않으면 저마다 완전하게 있어야 될 자리에서 저마다 자기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풀도, 나무도, 바람도, 구름도, 고양이도, 강아지도, 곤충들도 전부 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죠. 탓하지 않죠. 곤충이 몰려다니면서 막 회의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징그러운 존재로 태어나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어떻게 하냐, 이거 우리 종의 진화를 이루어야 된다, 뭐 우리 지금 곤충으로 살아서 되겠냐,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비참하다, 뭐 이런 얘기 하냔 말이에요. 음식물 찌꺼기 먹으면서 야, 진짜 저 사람들은 음식을 해먹는데 나는 저놈들이 버린 그 음식물 찌꺼기나 먹고 사는 비참한 존재야 하면서 그러냔 말이죠. 집에 까자부스러기 같은 거 있으면 그냥 개미는 몰려들어가지고 신난다고 먹는 거지. 인생을 비참해하면서 저 사람은 좋겠다, 저 사람이 버려놓은 거 나는 주워 먹고 사는 비참한 존재, 이렇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유독 사람만 비교 분별에 사로잡혀서 저 사람보다 낫다, 못하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할 삶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있는 이대로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세상은 바람 아무 문제 없어요. 불면 부는 거고 안 불면 안 부는 거고,
풀 아무 문제 없어요. 풀의 인생이 비참한가요? 아니 풀의 인생이 실패한 풀이 있고 성공한 풀이 있을까요? 풀들한테 물어보면 자기 스스로 막 뿌듯해하고 한생 내 인생 아름다웠어 이럴까요? 그 옆에 있는 풀은 막 비참해하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겠냔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아무 일이 없어요.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위대한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도 없고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십이 분별하지 않으면 이렇게 진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풀 한 포기의 인생처럼 나무 한 그루, 강아지, 고양이, 짐승, 곤충의 삶처럼 우리 삶도 똑같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부자면 부자인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남자면 남자인 대로, 여자면 여자인 대로, 잘난 사람대로, 못난 사람대로. 어떤 인생도 전부 다 똑같은 이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마음에서 나온 그 모양을 따라가서 해석하고 분별하니까 거기에 좋고 싫은 분별이 생겨난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모양을 보지 않겠다. 모양에 속지 않겠다. 모양은 공하니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 임시로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뿐이잖아요. 그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뭐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일 뿐이지. 하늘이 다르고 구름이 다르고 곤충이 다르고 나무가 다르고 짐승이 다르고 사람이 다를 뿐이듯이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이 서로 그냥 다른 어떤 그 모양을 띈 것 뿐이지. 근데 그 모양은 임시잖아요. 임시 가합이잖아요. 임시로 생겨난 거라서 내가 아닌 거예요. 그 모양은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거예요. 이 몸도 내가 아니고 내 남편 내 자식도 내 게 아닌 거예요. 나도 내 게 아닌데 어떻게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거겠어요. 나도 임시란 말이에요. 임시. 임시로 그냥 잠깐 쓰고 버리는 거예요. 옷 같은 거예요. 모양은 전부 다 입었다가 벗어버리면 끝이듯이 그냥 쓰레기통에 턱 던져버리면 그만이듯이 이 몸뚱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0대 때 몸뚱아리 벗어버렸잖아요. 왔다 갔다 쳐버렸잖아요. 아무런 미련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사라져도 화장실 가서 이렇게 시원하게 딱 버리고 나면 내가 사라진 거잖아요. 나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계속 그렇게 땀으로 똥오줌으로 뭐 계속 내보내다가 또 먹으면서 또 새롭게 뭔가를 또 이렇게 그래서 얘는 계속 순환하고 있는 중인 거죠. 계속 변화하고 있는 중인 껍데기잖아요.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럴 뿐이에요. 이게 자아가 없어요. 성격도 개성도 느낌, 감정, 생각, 의지, 의식 전부 다 고정된 나라는 뭔가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온 우주 전체가 다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그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느냐? 완전히 아무것도 없을 수가 없죠. 완전히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완전히 없다라고만 그냥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 가서 뺨을 한 대 때려보시거나 그 사람 주머니에 있는 걸 돈을 한번 다 털어보시거나 그래도 진짜 아무것도 없는가 말이죠. 있잖아요. 그 못 뺏어가게 하려고 막 부여잡을 거 아니에요. 부여잡는 그놈이 있잖아요. 아예 없진 않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진실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있지? 왔다 가는 거,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 인연 가합으로 왔다 가는 건 진짜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진짜 있는 건 뭐지? 늘 있는 거. 왔다 가는 거 말고 왔다 가는 그 모든 것에 말로 하자면 바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탕이라는 뭐가 따로 없지만 이 공적영지한 이 소수영령한 알미 하나 있단 말이에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이 마음, 이거 하나가 늘 이거 하나 쓰고 있잖아요. 이거 작동 중이잖아요. 이게 멈춘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고 크기도 없고 위치도 없고 있다나 없다라고도 할 수 없고 말로 규정할 수 없고. 왜? 세간이 아니라 이건 출세간이니까요. 중도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있다 해도 중도가 아니죠. 없다 해도 중도가 아니에요. 그 중도는 유무중도.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분별의 정도를 모르니까 스님들한테도 그 사람들이 그래요. 스님의 사상을 밝히세요. 참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뭘 있다고도 했다가 없다고도 했다가 윤회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왜 이렇게 자기 생각에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아가 맞습니까? 참나가 맞습니까? 명확하게 얘기하면 되지 왜 그걸 못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분별의 세계에서는 이 말이 맞아요. 분별의 얘기에서는 무하면서 참나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있으면서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건 중도의 세계거든요. 중도의 세계는 유무중도, 있다고도 말하면 안 되고 없다고도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열반 해탈,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공부는. 근데 자꾸 확실하게 말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그건 지금 자꾸 세간의 관점을 가지고 세간의 안목을 가지고 출세간을 그 작은 관점으로 출세간의 이 툭 튄 가르침을 재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르마리로 알 수 없는 것을 아르마리로 이거 아님 저거 정해가지고 거 머무르려고 하는 거죠. 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공부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스님의 모습 있잖아요. 깊은 산에 들어가 고요한 곳에 머무니 높은 산 깊은 골 큰 소나무 아래로다. 이게 지금 우리 각자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지금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우리는 모양을 따라가니까 내 인생은 좀 별로인 것 같고 저 사람의 인생은 괜찮은 것 같잖아요. 나보다 더 훌륭하다 잘났다 싶은 사람의 모습은 부러워하고 내 인생은 왠지 좀 찌질부리해 보이고 좀 이렇게 좀 골치 아파 보이고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 시시껄렁해 보이는 내 인생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금의 삶도 화려해 보이는 삶, 멋있는 삶 그 추구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떤 모양 그런 사람은 어떤 모양을 추구해서 그 모양을 얻었어도 또 다른 모양을 얻고자 해요. 또 다른 모양을 찾아요. 우리나라 최고 가는 부자가 딱 됐단 말이에요. 되고 나면 이제 돈으로 내가 1등이 돼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는 안 차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욕망이라는 건 돈으로 5천만 인구 중에 1등이 됐어도 이게 안 차요. 그럼 뭔가 다른 것도 원한다니까요. 뭐 대선 후보로 나가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내가 대통령 되면 내가 돈 얼마 풀어서 전 국민 좀 부자가 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던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걸로 다 차지가 않아요. 그럼 대통령 되고 나면 차겠느냐? 그걸로 또 차지가 않아요. 모양의 세계를 따라가면 아무리 멋있어 보이는 그 모양이 내 현실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 못해요. 이 진실을 안다면 지금 어차피 평등하게 모든 삶이 똑같다면 이 마음에서는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내 인생을 사는 건 이미 주어져 있는 너무 쉬운 거잖아요. 본래부터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근데 남의 인생을 기웃거리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하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힘든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고 남들처럼 뭐 나도 저만큼 부자가 되고 싶어 그거 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완전하게 주어져 있는 자기 부처는 관심이 없고 남의 모양에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자신의 이 완전한 진실을 오염시키고 있죠. 부자, 세계 제일 가는 부자라고 해도
하루 일과는 우리랑 똑같을 거예요. 눈 뜨면 눈앞이에요. 그냥 배고픈 밥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끼 먹는데 걔는 부자니까 뭐 5끼 10끼를 먹는다? 안 그럴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한 끼 먹으면 그 친구도 배가 부를 거예요. 아, 나는 돈이 많아서 더 먹을 수 있는데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잠자도 뭐 좀 비싼 침대에 잘 수는 있겠지만 비싼 침대에 앉아도 우리같이 불면증 없는 사람은 푹 잘 수도 있고 1억짜리 침대에서 자도 불면증 있는 사람은 그 위에서 눈 동그랗게 뜨고서는 잠 좀 잤으면 좋겠다 하고 막 울먹이지 않겠어요? 그런다니까요. 군인들은 뭐 침대가 필요가 없죠. 그냥 훈련하다가 5분 휴식하면 그 자리에서 5분 만에 5분을 잔다니까요. 그 5분 딱 자고 나서 멀쩡해지고 그 뭐 벌레가 막 겨다니는 거 신경 쓰겠어요. 상관하지도 않죠. 완전히 꿀잠을 자죠. 그 이렇게 뭐죠? 이렇게 이거 머리에 쓰는 거? 화이바? 그 뭐죠? 그 군 철모. 군대 제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철모를 이렇게 높단 말이에요. 목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 5분 휴식할 때 철모를 이렇게 베개처럼 비고 자도 그 비싼 베개보다 더 꿀잠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거죠. 아무리 잘난 사람의 하루나 못난 사람의 하루나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내가 1000억 재산이 있는 집에 가서 거기서 내가 그런 사람하고 살 거야. 그런데 1000억 재산은 있으나 아내하고 매 싸우고 안 맞아서 싸우고 자식들도 매 사고치고 뭐 막 너무 힘들고 막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막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엄청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예를 들어 그런데 사는 게 좋으냐? 아니면 내가 남편이 한 달에 뭐 한 200~300밖에 안 벌어오더라도 그냥 저 외곽에 어디 저 허름한데 작은 집에 하나 살더라도 남편이 날 너무 공주님처럼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도 남편이 하는 집마다 이뻐 죽겠고 아이들도 너무 이쁘고. 그럴 수가 없나요? 퇴근해서 남편 퇴근할 때 아이 손을 잡고 이렇게 저만큼 걸어 나가서 아빠가 차 오는 걸 보고 아이가 막 뛰어가서 안기면서 정말 행복한 이런 집을 산다면 전자와 후자 어느 집을 선택하겠냐고 하면 물론 전자를 선택한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연하게 후자를 선택하겠다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그 후자가 정말 요즘은 어차피 먹지 못해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후자로 살아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지 않나요? 좋을 수 있죠, 당연히. 그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이 말은. 어찌 보면. 왜냐하면 그 부자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게 하루 이틀이지 않을까요? 그냥 거기 적응해가지고 부자인 게 별 감흥이 없겠죠, 그 사람들은. 확 전공을 해보니까 난 이제 돈으로 할 수 있는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는 금방 적응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이 눈앞의 현실, 나에게 있는 이 부모님, 이 남편, 이 자식, 이 경제력, 이 집, 이 동네, 이 나라 완벽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완벽해요. 완전해요. 삶은 이대로 완전해요. 거부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거부할 건 거부하고 취할 건 취하지만 거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거부 안 되면 거부 안 하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내가 거부한다 거부되는 게 아닌데 삶이. 간절히 원하면 열심히 가지려고 노력하면 되죠.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내가 그래도 받아들여야지 해야지 받아들여져요. 난 100억을 벌고 싶어 했는데 아무리 벌어도 안 되잖아요. 본래 받아들여졌잖아요. 못 버는 게. 그냥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분별 망상에 과도하게 취하지만 않으면 삶은 지금 여기에서 완전해요. 모든 것이.
완전하면서도 나는 가슴에서 뭔가 시켜요. 그럼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요. 어차피 세상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부처님도 모르고. 그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가슴에서 시키는 게 인연이니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면 좋은 일이고 안 되면 그건 좋은 일이고, 안 되면 그냥 시도하는 그게 내 기쁨이구나, 시도하는 것까지구나. 거기서 배우는 뭔가가 있겠죠. 시도만 하고 성취 없는 거는 실패다라는 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성취가 없이 시도만 하는 게 좋은 일이죠. 그것도 좋은 일이죠. 사실은 매 순간이 성취거든요. 따로 내 생각 분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걸 가질 거야 라는 생각만 하지 않으면 그 순간순간이 성취죠. 난 학교 다니면서 졸업할 거야 라고 해서 졸업하는 게 목적인 사람은 학교 다니는 내내 그 졸업이란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지만, 그냥 그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사람한테는 매 순간이 목표죠. 그러니까 자기 분별망상을 가지고 자기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나는 이렇다, 난 저렇다, 내 인생은 이렇다 저렇다, 남들은 저런데 왜 난 이러냐, 이렇게 시비 분별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삶이 지금 여기에서 저문 나가면서 자유로워져요. 지금. 스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뭐 하는 게 있는데 요것만 성공하고 나면 그때 자유로울게요. 요것만 벌고 나면 그때 제가 풍요로움을 느낄게요. 이게 아니고 지금 완벽하게 무사인이 될 수 있어요. 일 없는 사람. 일은 지금 끝내 마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건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고, 삶은 끊임없이 이어지잖아요. 우리 욕망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언제까지 우리는 항상 끝을 바라잖아요. 목표 도달 지점을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주말을 바라고, 법문 들으러 올 때는 도착하길 바라고, 법문 시작하면 언제 끝나나 하고 끝나길 바라고, 끝나가나 언제 또 집에 도착하길 바라고, 항상 거기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여기에, 그냥 여기에 있으면, 눈앞에 있으면 여기서 모든 것이 문제가 있어요? 여기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득 한 생각 일어나면 갑자기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고 삶이 피곤해지고 고단해지고 이런 생각이 일어나요. 그럴 때 탁 공부하는 사람은 탁 보이죠. 불안하네? 또 생각에 속았네? 그러니까 생각이 올라오자마자 내가 불안해진다는 게 훤히 비추어진단 말이에요. 거울 같은 마음에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명확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그럼 그 모양을 따라가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뭐 무너지면 어쩌나, 뭐 힘들어지면 어쩌나, 몸에 병이나 어쩌나, 뭔가 생각 따라가면 괴로웠다가 가만히 비춰보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 생각 따라가서 괴로운 거였구나. 그럼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스님, 그건 생각 따라가서 괴로운 게 아니고요, 실제잖아요. 나중에 병 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미리 걱정해야지. 나중에 아프면 어떻게 해요? 지금 미리 대비를 해야지. 대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늙고 병들 수 있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교통사고 날까봐 근심 걱정할 수 있죠. 그럼 운전하는 모든 사람이 벌벌벌 떨어야 될 거예요. 운전석 앉자마자 교통사고 나면 어쩌지 하면서. 저같이 서울 부산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떨어야 될 거야 아마. 근데 그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이 없으면 어때요? 생각이 없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뭘 해도 항상 똑같아요. 이 비추는 이 자리에서는 아무 일이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정멸이에요. 고요해요. 근데 이 고요한 텅 빈 바다 같은 이 마음 위에 한 생각 올라와서 그 생각을 따라가서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취하고 집착하게 되면 그게 갑자기 나를 두렵고 괴롭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처님은 지금 여기서, 부처님도 내일 모레 아플 수도 있고 늙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똑같죠, 우리랑.
근데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그건 그때 가서 일이고 그때까지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늙어서 무슨 이게 이게 이 똥을 벽에 문지르면 어떻게 해요? 뭐 우리 자식을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해요? 뭐 온갖 걱정을 지금부터 하시잖아요. 그거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늙어서 그거 하기 전에 뭐 교통사고 죽을 수도 있고 이럴 테면 돈이 없어가지고 막 가슴 아파 죽기 전에 그냥 빨리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알 수 없잖아요. 병이 걸릴지 안 걸릴지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비하는 것은 그 한 생각 일어날 때 그걸 대비하는 건 할 수 있죠. 그 분별을 써먹을 수는 있죠. 근데 그걸 실제라고 집착해가지고 사로잡혀서 거기에 막 휘둘리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근데 미래에 대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일어나리란 보장이 없어요.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돈을 모아놓는다 이러지만 그 노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그 노후를 위해서 내가 지금 막 아껴 쓰고 가지고 내가 한 70 지나면 그때부터 써야지 하고 이제 애지중지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탁 모아놨는데 69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남은 돈 가지고 그냥 남은 사람들이 엄청 막 대판 싸우면서 집안도 풍비박산 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알 수 없잖아요. 인생은 내가 생각했던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놓고 내 자식들한테 남겨놓고 죽어야 내가 그래도 편안하게 눈을 감을 것 같아 하는 그 생각을 믿으면 이제 막 그걸 그 목표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전엔 죽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안 하고 죽었으면 상관없을 걸 그렇게 해놓고 죽으니까 자식들이 돌아가시자마자 그걸로 싸우는 집. 제가 이렇게 상을 이렇게 기도해주러 갈 때 보면요, 분명히 이 집이 지금 상가 집인데 분위기 험악한 집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뭔데 저래? 이렇게 물어보면 말도 하지 마세요. 지금 저 사람들끼리 지금 저 형제들끼리 지금 이 돌아가신 지 끝나고 나서 조용히 해도 될 거를 벌써부터 지금 이제 이 재산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 난리라는 거죠. 그런 집들을 전 여러 집들을 봤거든요. 저한테 상담하러 오신 분들 보면, 야, 여러분 그 부모와 자식지간에는 뭐 이 사랑은 부모의 자식 사랑은 뭐 이렇게 뭐 영원한 거고 부처님의 사랑과 같고 어쩌고 아니더라고요. 인연이 달라지면 아닌 거예요. 인연이 달라지면. 이게 적당히 있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과도하게 많아지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권력이 많아지면 임금들이 자식들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 이런 일이 생기듯이, 그러니까 내가 꿈꾸던 그것이 정말 좋은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야만 정말 좋은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 눈앞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만족하면서 나도 행복하고 타인도 행복하게.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거 물어보세요.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이놈의 자식이 집에서 같이 사는데 막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한번 지가 막 쏘틀려가지고 화가 나면 문 쾅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나한테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막 욕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르겠더라고요. 당연히 모르죠. 그 상황은 본인만 아는 상황이잖아요. 남들이 대충 그 얘기 듣고 어떻게 거기에 디테일한 답을 해줄 수 있겠어요. 이 불교에서 이게 스님 요럴 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이런 디테일한 답을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공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말인가? 그 근본을 바르게 세울 뿐 가지를 탓하지 않는다. 가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여기 나오나 아마 그럴 거예요. 이 공부는 자기 근본을 깨닫는 공부지. 그 격까지 이렇게 사는데 하나하나 이거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막 그런 건 저도 잘 모르죠.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 뭐냐면,
제가 그래서 그냥 너무 물어보시니까 저도 모르지만 그냥 제 분별 선에서 그냥 이렇게 돼 보시죠, 저렇게 돼 보시죠 하면은 이분들이 그러세요. 스님 그거 안 해봤겠어요? 그렇게 해봤는데 안 돼요. 얘한테 안 먹혀요. 저렇게 돼 보시죠. 아우 얘가 성격이 들어서 그게 안 먹혀요. 다 안 된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도 알 수 없고 저도 알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근본을 깨달으면, 내가 누군지를 깨달으면 저절로 나머지 격까지는 저절로 자리 잡혀가요. 자기가 저절로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 순간 그 순간에 직해서 저절로 이런 말이 나와요. 저절로 저런 말이 나오고 저절로 그 아이한테 이렇게 하는 행동이 나오고 저렇게 하는 행동이 나와요. 근데 그거 배워가지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내가 배웠어요. 아이한테 내가 자비로움 뭐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말로 한다고 그게 되냔 말이죠. 근데 근본에서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근본에서 내가 나를 깨달으면 말과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이 법의 자리에서 저절로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어떤 말,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그 순간, 그 순간,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도 계산한 게 없는데 저절로 나와요. 그게 모의법이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그 윤리 도덕적인 내지는 뭐 자식 어떻게 교육하는지를 육아 비법 같은 거 하나하나 배워야 될까요? 하나하나 배우는 거는 이 세간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아 전문가한테 가서 강의 듣고 무슨 책 읽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육아 전문가 책 쓰고 행복 전문가 책 쓴 분들이 본인이 불행해서 뭐 자살하기도 하고 본인이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거는 글로 배우고 이렇게 했던 거라서 유의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의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절에서는 여러분 모든 문제를 가져와도 결국엔 한 가지로 퉁쳐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이 공부에서 내 마음 깨달으세요. 자식 문제 그 신경 쓰지 마시고 남편과의 문제 제가 이혼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몰라요.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제가 뭐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하세요 말라세요 말을 어떻게 해요? 정해주세요. 정해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거를. 그 모든 문제를 전부 다 답이 없어요. 그냥 이 한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내가 누군지 이 마음 하나만 딱 깨달으면 돼요. 이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공부예요. 모든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모든 일이 여기에 일이라는 걸 이제 딱 알고 이 자리에 딱 첫 번째 자리에 있으면, 내 마음에 이 자리에 딱 있으면 이 마음에서 말이 나와요. 그전에는 분별에서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생각에서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 이면에 있는 이 반야 지혜, 무분별의 지혜, 이 지혜 이 자리에 딱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 그러면 세부적으로 내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저절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행동하게 되고 대인관계는 어떻게 하게 되고 저절로 알아서 나오는 거죠. 그건 어디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한 문제, 이 세상에 삼라만상 모든 문제가 있잖아요. 언제 그 공부 다 할 겁니까? 대인관계 공부하고 자식 문제 공부하고 뭐 회사 문제 공부하고 뭐 경영 문제 공부하고 뭐 모든 거 공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 한 문제만 해결하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래오래 여기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오래오래 보내기만 하면 단박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차츰차츰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이제 달라지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답을 묻지 않아도 자기에게서 답이 나와요. 자기에게서. 그게 진짜 답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스님들한테 그 구체적인 사안을 물으면 그냥 머리로밖에 답해 줄 수 없어요. 그렇다고 답을 안 해주면 또 너무 성의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세간적인 걸 물으면요, 저도 답을 해놓고 나서도 제가 좀 이렇게 좀 찝찝해요. 왜냐면 제가 세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더구나 저분의 삶에 대해서는 저분이 더 잘 알지 제가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답을 해주는 게 주제넘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상식선에서 얘기해 주는 것 뿐인 거예요. 저도
제가 얘기해 주는 거라고 뭐 대단한 뾰족한 해답이 아니에요. 그냥 상식선에서 얘기해 주는 것 뿐이에요. 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나 같으면 이러겠다 하는 정도의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이 마음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자기가 자기 답을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짜 공부지. 언제까지 여러분 문제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증문즉서를 물을 겁니까? 몇 사람 답을 해드릴 수도 없어요. 교수님 바쁘셔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딱 답이 나오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일체 중생을 대상으로 증문즉서를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어려울 것 같잖아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이게 되는 일이라니까요. 이게 되는 일이에요. 신기하게도 자기에게 답이 있어요. 공부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박사 학위 받을 필요도 없고. 한가히 논일고 고요히 앉아있는 시골 승려에 거쳐 호젓하고 편안히 머무니 참으로 말끔하구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절에서 이 시골 소나무 아래 이래 한가한 도량에서 한가히 논일고 고요히 앉아있는 시골 스님의 그 거처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호젓하게 편안히 머무니 얼마나 말끔하겠어요. 이것만 말끔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만 말끔하겠냔 말이에요. 수도승들께서 서울 수도에 계시는 저 다양한 스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서울에서 그냥 내 포교하러 다니라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여기저기 학생회 뭐 무슨 신도회 뭐 타다 다니면서 법회도 하고 불교대학 강의도 하시고 또 뭐 어디 신도님들이 뭐 방편으로 또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많잖아요. 뭐 돌아가시면 뭐 기도도 해드려야 되지요. 차 산다려면 또 자동차 기도도 해줘야 되지요. 뭐 집 샀다려면 또 집에 가가지고 또 안택 기도도 해줘야 되지요. 할 게 많아요. 그러면서 바삐 뛰다니는 모습의 스님은 말끔하지 않으냐? 그것 또한 말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골에 조용하고 한가한 정말 조용한 도량에 저 산골에 가면은 산골에 있는 절 스님들 얼마나 많아요. 그 절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스님 모습만 봐도 그냥 힐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시골에 산골에 가서 절의 스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차도 한잔 마시고 밥도 드시고 하는 모습이 되게 평화로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이 자기 마음 공부 이거 해결하지 않은 스님들은 겉으로 봤을 땐 그렇게 한적한 도량에서 요요자적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의 마음은 너무나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너무나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 공부 끝내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시골에 그렇게 정말 한적한 진짜 누가 봐도 절이구나 싶은 곳에 평생을 그 노스님 모시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스님은 평생을 도시로 거의 나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옛날 사람 거기 계시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이 스님 밑에 스님들이 이렇게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냥 옛날 방식으로 이 노동도 하고 밥도 하고 김장도 하고 신도들 몇몇 분들 시골이니까 뭐 많겠어요. 노보사님들 몇 분 오시면 그분들하고 또 법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고 사는 스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젊은 스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먼 길을 찾아오셔가지고 이게 질문을 몇 가지를 하는데 그런 거죠. 야, 내가 겉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렇게 요요자적 출가해가지고 참 이게 조용하고 한적한 절에서 일 없이 평화로워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공부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발을 모르겠다. 뭐 물어보세요 했더니 이제 예를 들어 본인이 이 공부에 그냥 이 법문에 눈을 이렇게 뭔가 막 그전에는 이런 공부에 관심이 없었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수행 열심히 하고 이거밖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할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라도 내가 열심히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구나 하니까 계속 뭐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힘들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힘들 때는 막 염불하고 절하고 독경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스님 생활했던 거죠. 근데 어떤 큰 절에 어른 스님이 오셔가지고 와서 이렇게 앉아서 거기 계시는 스님들한테 질문하라 해서 그 밑에 스님이 질문했다는 거죠.
스님 그 절을 그 매일같이 절을 제가 이제 한 500배에서 1000배는 항상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 뭐 어떤 스님은 다리가 조금 안 좋아서 조금 다 못 채우는 경우도 있고 어쩌다가 일이 바빠가지고 못 채울 때도 있고 근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지는 뭐 기도할 때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는 거죠. 자신이 여태까지 갈고 닦았던 수행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존경하던 어른 스님께서 선을 한다는 어른 스님께서 너무 어찌 보면 너무 성의 없다는 느낌으로 야, 뭐 중이 돼가지고 그렇게 절 개수를 채우고 안 채우고 뭐 아직도 그런 거 가지고 그러고 있느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어. 털이 한번 하지 말어. 뭐하러 그걸 하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자꾸 질문하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툭툭툭 내뱉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공부해온 바와는 너무 다른 얘기를 하니까 아니 어떻게 스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 사람을 돈발시켜서 더 열심히 하라고 해줘야 될 스님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얘기하고 가는 게 뭐지 싶은 이게 하나 화두가 돼버린 거예요. 도대체 저 어른이 왜 저랬을까? 도대체 왜 저랬을까? 그래가지고 막 그걸 찾고 찾으면서 거기서 그러고 있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 비슷한 몇몇 가지 질문을 하더란 말이죠. 그 감에 들어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참 유유자적 참 원사스님 모시면서 평화롭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내 공부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유유자적한 절에서도 내가 아직 두렵고 혼란스럽고 또 스님들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절밥 얻어먹고 이렇게 중생들 빚지며 살고 있는데 이 공부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참 감도 없이 이렇게 산다는 게 너무 허망하다 하는 마음이 뭔지 모를 이 아련한 그 가슴 아픔 같은 짓누르는 이런 것들이 이 공부에 대한 뭔가 이 초발심이 살아있는 스님들이라면 당연히 이게 있다니까요. 스님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